들락마다 떨어진 꽃은 다시 피어 웃고 고래는 멀리 파도를 즐깁니다. 그럼 청풍 명물을 떨치니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발바닥입니다. 천급만급 불림마다 우단 팔아 남발하고 천급만급 돌멩이마다 많이 보주 쏟아집니다. 누가 오늘 일을 묻는다면 그대 천하를 그대가 누립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대가 진주를 뿌리니 온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다. 그대가 사수정을 굴리니 온 창생이 길이 행복합니다. 필경 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견성 성불입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본불 본나 본낙입니다. 흰구름 멀 하늘 가에 떠돌고 갈매기 떼는 기럭 바다 위를 납니다. 뜨락마다 떨어진 꽃은 다시 피어 웃고 고래는 멀리 파도를 즐깁니다. 그럼 청풍 명월을 떨치니 삼천대천 세계가 다 발바닥입니다. 천년만년 불림마다 우단팔아 남발하고 천급만급 돌멩이마다 많이 보주 쏟아집니다. 누가 오늘 일을 묻는다면 그대 천하를 그대가 누립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대가 진주를 뿌리니 온
분불 본나 본날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사 또 세상 풍광이 단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본래에 지니고 있는 실체와 실상과 무한한 생명의 무한한 자체 구현이요 시연이 무한한 축복과 행복의 삶이 지금 이 찰나 이 순간 언제나 지금으로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공부하기로 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불성, 자성, 각성, 본성, 대각, 본각, 성불본불의 실체와 실상이 무엇인가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일상사 우리가 활용해 쓰고 있는가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또한 오늘 또한 이와 같은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다른 공부를 또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불성 자기 자존의 생명의 무한한 강명과 감로 보배를 다시 한번 개내어서 쓰고 펼치고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선시적인 법문을 제가 앞에 개송을 했습니다. 또 막바로 이제 쉽게 한번 함께 공부를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이 법회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학혈대오하고 변성성불 본불 본나본락을 누릴 수 있게끔 이제 항상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또는 가끔씩은 조금 이제 음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본래 갖고 있는 그런 본래 평강을 세상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음미해보고 다시 함께 찾아서 스스로 학철대오의 길, 견성성부의 길로 스스로 누리게끔 이제 하고자 하는 또한 저희 이제 공부에 대한 배려라 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은 멀 하늘가에 떠돌고 우리가 항상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은 흰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푸르고 맑은 하늘도 보일 때가 있지만은 거의 다 구름들이 흰 구름이든 검은 구름이든 또 회색 구름이든 구름들이 멀 또는 둥실 또는 너울 이렇게 하늘에 떠돌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사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음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쳐져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이 하늘가에 멀멀 떠들고 흰 구름 우리가 흰 구름이다 하면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동서남북 산이고 물이고 바다고 들이고 어디든지 걸림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걸림없이 산다 또는 걸림없이 다닌다. 그래서 구름을 자유, 해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구름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넓고 넓은 큰 무한한 하늘가에 한 점 흰 구름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이 하늘가에 조그만 흰 구름이 무한히 넓고 넓은 하늘에 흰 구름이 하나 일어났다 꺼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더덥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흰 구름이 하나 떠올랐다 간 것 같은 것이니까 거기에 어떤 집착이나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그 어떤 한이나 둘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살이가 생로병사에 부딪히고 부귀공명에 부딪히고 오용난 탐진치 모든 시위분별에 부딪히는 삶이 믿고 곱고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한 점 흰 구름과 같은 것이니 거기에 매달릴 불견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또 그렇게 흰 구름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 이제 편양응기선이 편양선사는 서산대사의 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인지뇌란계 모든 이제 스님들을 거의 다 아주 나이 드는 스님이나 몸이 병이 있는 분 제외하고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일본 미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장불같이 위태로우니까 모든 이제 국민들 의의가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또 그 앞서 의식이 이제 앞서 있는 우리 스님들이니까 스님들이 다 나가서 이제 나라를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쟁에 나와서 다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큰 자비가 작은 자비를 이제 안는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종묘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부처님 법이지만은 더 많은 살생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그런 이제 악의 무리들을 쉽게 말하면 그런 살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은 큰 자비를 위해서 큰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작은 생명을 이제 희생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인가의 법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이 서산대사님은 우리 부친 법을 위해서 나이 많은 분들은 절에서 기도를 하고 또 몸이 아주 아픈 분들도 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당신이 가장
편양한 스님은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말고 너는 이 산 속에서 오로지 정진 시내까지 선 산이는 정진해서 부처님법이 끊어지 않고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걸 구축을 하면서 편양 그러니까 스님은 전쟁에 이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산에서 이먹고 하도라주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도를 깨쳤어. 도를 깨치고 인간까지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내 세상에 나가던 산속에 있던 죽음에도 그들 것이 없고 죽음이라도 묻을 것이 없다 하고 이제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려 하고 시내 와서 시장으로 들어오니까네 시장에서 하루 시장에서 물건 파고 사고 또 서로 뭐 싸우고 또 웃고 욕질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세상 풍경을 처음에는 도대체 신비스럽고 신기스럽기도 하지만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맥살 떠가지고 싸우고 저렇게 욕하고 할까 또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장사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어찌 저럴까 하다가 당신도 모르게 공부했는 것이구만 다 위해져 버렸어요. 도를 끼치고 큰 스님한테 인가까지 받고 정보까지 받았는데도 시중에 내려와서 시중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 모르게 공부했는 것이 다 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이 내 공부가 이렇게밖에 내가 천하를 다 내가 알고 천하를 내 손바닥에 넣고 폈다 그렇다 할 그런 기상과 의의가 있었는데 막상 중생 속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위해져 없어져 버리니까 아 이게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고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해서 숲을 만들고 때로는 밤에는 집신을 신어서 또 오고 가는 사람 논아주기도 없고 또 쌀을 파라상식을 사서 밥을 주먹밥을 지어서 5만 100번서 하나씩 논아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장작등이 들고 시장 바닥에 와서 나무 파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무 팔로 와가지고는 앉아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공부를 다시 하루를 이목구란 하루를 하고 하다가 그날 공부가 잘 되면 오늘 장사가 잘 됐다 되고 가다가 없는 집에 나무를 팔면은 그 팔아가지고 쌀도 보리쌀 좀 사지만 못 팔면 이렇게 보고 이제 가난하게 사는 집으로 나오는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또 가고 되는데 장사가 공부가 잘 되면 오늘 내가 장사를 잘 했다 되고 공부가 안 되고 번뇌망성이 일어나면 아 오늘 장사는 망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신 분이 바로 편양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오도성에 보면은 제가 몇 년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름은 흘러가도 하늘은 그냥 배는 떠나가도 언덕은 그대로 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기쁘고 슬픔이 있을 건가 하는 오도성을 이제 지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제가 이제 구름이란 말을 이제 나오니까 구름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편양성 입장에서는 구름은 흘러가도 한없이 떠돌아도 하늘은 항상 그냥 있듯이 우리들이 일상사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작용들이 구름같이 그렇게 헤매 떠돌고 하더라도 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겨 떨어지고 하더라도 하늘이 그냥 그대로 있듯이 우리 불성자리 본래 그 본나는 항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한가기나 참놈지나 번개같이나 항상 하늘은 그대로 있다. 우리 불스는 본나자는 항상 그대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시 한 물건도 없이 그게 우리를 보는 그 자리는 일체 모든 끼어들 수 없는 그 자리를 보통 청정한 자리다. 한 물건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 자리는 슬픔도 기쁨도 그것이 다 초월한 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저는 그 구름은 흘러가도 하늘은 그냥 배는 떠나가도 언덕은 그대로 있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기쁘고 슬픔이 있으려. 이게 평양성사 오도수입니다. 서산대사법으로. 그 평양성사법이 서산대사법이 여러 갈래로 갔지만 이 평양성으로 인해서 이분은 절대 어디에 끼지 않았어요. 상사리에 전쟁 끼지 않아가지고 그 법이 살아서 지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 스님들은 아낀 제자가 쓰면은 저 마당이나 시다 하고 그 나무나 하라 되고 부엌 공양주나 하라 하고 이렇게 악기에 감춰놔요. 아주 저 무선처럼 똑똑한 놈은 세상 나가가지고 뭐 주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감태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지만 진짜 이제 그릇은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그게 바보처럼 뭉청함처럼 그렇게 아껴놓는 그래야 안 잡아가니까 안 어디에도 안 뒤로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나도 불법을 짓고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옛날에는 뭐 주의한다 뭐 하냐면 총무원자 한다 종교까지 한다 해도 저 바보들은 하지 또 의식이 베끼시면 안 한다 이래 옛날에만. 제일 바보들만 그냥 하라고 보내주는 거야. 제일 핫발이다. 지금은 최상급이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세 공무원 선생님은 웃어요 그야. 그 정도 돼. 근데 지금은 그게 바꿔져 버렸는데 그게 참 그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릇은 말이죠. 이 세상 천하 다 준다도 마음이 차지 않는가요? 제왕의 주를 준든 뭐 종룡 자려준 청문자 주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그냥 그런 거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차지 않아야 비로소 공부할 자격이 있는 거야. 공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 못해요. 이제 그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 정신이 이제 바로 박혀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것은 법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대선지 큰 스님도 많지만은 진짜 큰 안목을 가진 선지들이 있어야 그걸 의지하고 후학들 따라가는데 세상을 한번 일관한다 한마디 하면 세상이 그냥 그대로 조국되고 그대로 흐르고 받들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법령이 큰 선지식들이 스님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이 거사님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양스님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가끔 구름은 흘러가도 하늘은 그냥 배는 떠나고도 언덕은 그대로 있네. 본래 창경하여 한 티끌도 물들임이 없으니 기쁘고 슬픔을 흥대로 누리네. 기쁘고 슬픈 것이 어디 있느냐고 빠진 것보다 그것은 내가 오늘은 좀 뒤꿈치 좀 내가 약해 가끔 얘기하는데 이제 위대한 큰 스님이지만 이럴 때 한 번 또 맞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이 지혜의 안목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인가. 사고 방식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렇게 흰구름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반야식에 또 설명할 때 인간을 설명할 때 이 구름이 떠돌다가 이제 떠돌다가 지가 이제 싫으니까 또 비가 돼서 내려가지고 온 대지를 적셔주고 있다가 또 물로 적셔주다가 나중에 바다에 모여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도 실전 나누면 또 수령이 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로 되고 비가 다시 물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것을 운해가 한다 또는 인간한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구름이 비가 되고 구름이 비가 되니까 구름이란 실체가 없지 않느냐. 구름이 비가 됐으니까요. 그럼 비가 다시 수증기를 더되면은 비라는 그 물이라는 실체가 없지 않느냐. 또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버리니까 수증기라는 실체가 없지 않느냐. 구름이고 이제 그러니까 무하다 공이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비유를 하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쉽게 또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물이 돼서 또 바다로 돼가지고 그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 모습과 모양은 그 인연 따라 시절 인연 따라 자기가 드러내는 나투는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면 구름이 비가 돼도 구름 없어 비라는 그런 실체는 있지 않습니까? 또 비가 구름이 돼도 그 근본 그 구름이 되고 비가 되는 그 자체는 그 자체가 구름이 됐다 비가 됐다 수정이 됐다 할 뿐이지 그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구름이 비가 되어야 될 때 그 비가 구름이 딴 것이 아니잖아. 구름이 비가 됐을 뿐이지 구름이 따로 있고 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구름이라는 거고 비만 있을 때 무엇을 실체를 하느냐. 그러니까 무하다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랬다 얘기야. 그게 아니고 구름이 비로 변했을 뿐이지. 쉽게 말해 얼음이 있으면 얼음이 고체라 되나. 얼음이 꽉 끓었으니까 옷을 겨우니까 이게 탁 풀어지면은 이제 액체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그 물이 따로 얼음이 있고 얼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딱 안으로 웅키면은 액체가 된 거죠. 고체가 된단 말이에요. 얼음이 되잖아. 얼음이 녹이면 물이잖아. 그러면 얼음과 물이 같은 걸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이 현상계의 그 작용에서 변화에 따라서 모양과 모습이 달라질 뿐이지 그래도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이잖아. 똑같잖아. 이제 그렇다면은 얼음이 없고 물이 있다고 얼음이 없으니까 그건 무하다 공이다. 또 물이 얼음이 됐고 물이 없단 말이야. 그건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우리 실체가 그렇다 이거든. 이 자치는 시시각도로 물이 얼음으로 있는 거지 물은 없어도 이 물이 얼음을 변했을 뿐이지 물의 실체가 이 얼음의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래 보면 우리 학생들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불사들한 불자들 갇힌 게 보면은 그 내가 안타까워서 속이 탄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글만 읽으니까 좀 고민해야 되는데 좀 깊이 이게 뭐고 진짜 이런 것인가 하고 심각하게 좀 생각을 자기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겉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제 진짜를 모르고 글만 그림자니까 이제 다한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그것이 헛사는 거지. 백이고 천년 만년 사는데도 그림자 겉으로만 떠도 헛사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것이 조차 다니는 또 불자들 보면은 가슴 아프다, 안타깝다 이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선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본 진리, 본 법, 본 도, 본 자성, 불성, 각성, 본성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이 이제 구름은 이문 등등 이문한다. 도를 깨치고 나면은 이문등등한다. 등등 이문한 자유자산 구름처럼 아무리 천산이 구름을 막는다 해도 구름은 막을 수가 없어. 구름은 옆으로 지나 통과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흰 구름은 자유자재 우리들이 그 본 생명의 그 자주한 불성의 자유자재한 자리 어디에 걸려없는 도의 자리 법의 자리로 저기 표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상호 더럽는 힘과 같이 있다 없어지는 무상호 더럽는 것이 그렇게 이제 또 응용하지만은 구름 이 자체는 어디도 걸림없이 청산이든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끊임없이 자주하게 사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들의 본 불성의 작용이고 실체다. 그것이 시대이고 불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흰 구름이 하늘가에 멀리 자유롭게 떠오르는 것, 구름처럼 끊임없이 오간서 이문 등등등등 이문한다. 우리 이제 정사어른의 큰 스님들이 그렇게 그 생사에 걸림없이 유무에 걸림없이 설공에 걸림없이 시종 선악명한 미호 연기 인간의 육도에 걸림없이 자유자게 사는 것을 그것을 구름과 같이 산다. 이래가지고 우리 수자들을 운수납자 구름같이 음같이 어디에 머물지 않고 한없이 자유자게 걸림없이 산다 해서 운수납자라 이렇게 이제 수행자들을 우리 이제 선방 수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방에 가면은 우리가 용산방을 짜요. 조실 스님 또 뭐 이제 수자 스님 뭐 영원하니 대의적이니 가는데 이제 주리 스님은 청산이다 이래. 청산은 어디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 안에서 스님들 부처님 잘 절수하고 스님들 공부하게끔 잘 뒷바라지하고 신도님 불자님들 잘 부처님들 뵙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항상 이 절을 지키는 분이라 해가지고 청산이 되고 수자 스님들은 배운이다. 배운 자리에는 수자 스님 앉아 그림이 산다고 그렇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 흰구름이란 또 흰구름에 있는 얽힌 이제 우리 이제 법들을 보면은 흰구름 밖에 푸른 산이 있고 푸른 산 밖에 다시 사람이 행하도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그 오도 열반송의 마지막에 또 보면은 오류송에도 보면은 일체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린 가운데 다시 흰구름 속에 푸른 산이 옛때처럼 서 있더라. 흰구름 밖에 푸른 산이 옛처럼 서 있도다. 이제 이런 오도송 이런 개성도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흰구름 또 백운이라는 성이 일본의 유명한 백운이라는 성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우리나라 운호 대사 같은 스님인데 부시공덕을 최고로 잘하는 분 잘하신 분입니다. 이 백운 스님은 참 백운 스님 이렇게 이야기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님이 있는 대로 다 논아주고 시줄 받는 대로 다 논아주고 이제 오시는 분이야. 전례 들어올 때도 다 자기 갖고 있는 거 절에 있는 거 갖고 나가 다 논아주고 또 자기를 존경하고 하는 분들 시주를 받는 돈 물건 산에서 받는데도 절에 안 갖고 와. 다 논아주고 와요. 이렇게 배우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진짜 이제 성인의 상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또 세상에 어려운 분들 다 논아주고 빈터 겨울날春겨울날 그냥 노동이 하나 다 걸치고 이제 절로 해는 저물고 너는 달때 오니까 절 밖에서 어떤 젊은이가 막 이렇게 눈이 막 찬바람을 불고 눈보다 친데 거기에 자기 두 손은 머리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온통 다 떨어지고 온 사람이 덜덜 떨고 추워서 탁 젖고 있는 거 보고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누르기 두루마를 탁 덮어줬단 말이야. 그럼 덮어주고는 이제 백원생이 젊은 밖에서 그만 들어오면서 딱 들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세상에 복을 못 지어가지고 바꿔간 중생이 그래 누가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 하면은
그래도 그거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복이 돼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발버릇이 돼가지고 또 그것이 공부하는 인연이 돼서 성불 견성도 하고 성불하고 구출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인연이 돼 발버릇이 돼서 또 그것이 신심이 돼서 불심이 돼서 또 잘 나중에 부자 잘 수 있는 인연복이 될 텐데 인연복이 인연 씨앗이 될 텐데 저 젊은 미미가 그렇게도 그 박복한지 왜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도 하지 못할까 애다 다 참 안되겠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겠다 하고 다시 가가지고 이 사람아 이 추운데 벌벌 떨고 어찌 해서 이렇게 떨고 있는가 자네는 세상 사람처럼 장가로 가서 예쁜 아내 자식도 먹고 농사지어 해가지고 잘 지내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한 것도 억울하고 온통한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그렇게 집 밖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죽고 있는가 그게 전생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한 일을 했을까 앞으로는 자네가 박복한 짓을 하지 말고 복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아 복지는 일이 뭐 꼭 내가 있어서 뭘 주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상대방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주면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주면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야 자네가 그것이 복의 씨앗이 돼서 인연복의 씨앗이 돼서 나중에 성불도 하고 큰 부자도 사주고 그게 왕도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아 그 고맙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가 하니까네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네 이 젊은이가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스님은 내게 이 스님이 입던 누리개 옷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스님은 베풀었기 때문에 복을 지었지만은 나는 스님의 걸 받았으니까 스님에게 진 빚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날로 하여금 복을 지었으니 오히려 나에게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왜 빚지 내가 감사합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배운 스님 뒤통수가 확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 여태껏 천하제일이 보살이라고 선지시고 보살이라 했는데 이 젊은이 한데 거짓 젊은이 한데 보다 공부가 덜 됐구나 하고 아이고 희주님 제가 참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될 때 있으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배를 하고 절에 들어와서 더 정진하고 더 하심하고 그렇게 부처님 불보살처럼 그렇게 보살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백운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운호대사라는 분이에요. 이제 백운이라 흰구름 말이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기억했던 자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면은 받는 것도 상대방 그것도 인도 같은 데 지금 좀 단락하고 무조건 그 사람 간다 하잖아요. 하잖습니까? 이제 그것도 잘못하니까 내가 이제 달라고 나 주고 내가 억지로 그 사람 왔으니까 내가 빚을 짓으니까 내가 다음 세상에 당신한테 많이 갖게 된 것이니까 내가 이 가져와도 지금 현재 내가 없어서 가져오니까 그것도 당당하다. 내가 언제 갚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가져간다 억지로 꺼내간다고 서운해할 거야 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단락하고 그저만 단락하잖아. 여러분들이 인도에 어디 가면은 그것이 또 그 말도 맞지만 또 너무 남용하면 그것도 억지로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대도인들이 중생들의 복을 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방편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내가 능히 내 힘으로 살아가지고 능히 인식한 사람들한테 조금 그렇게 해도 되겠지. 부처님이 탁발하고 나갈 때 하심하는 일상사 그게 도라는 것도 있지만 이 중생에게 불연을 인연을 심어주고 한편으로는 이 누구든지 달날 손님이면은
뭐 100만원 이런 믿음을 못 주더라도 뭐 10만 못 줘도 단돈 1,000원이고 15원 또 달라 되면 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리심이야. 발보리심이고 있는 복이 인연을 만들어 주려고 부처는 맨날 탁발해 나가는 거예요. 한 중생에도 있는 복을 만들어 주려고. 당신이 먹고 살려면 궁궐에서 길 마시는 거 뭐 수료도 맨날 뭐 실어 갖다 조례해도 그 정도로 그 복과 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과 제자를 탁발로 시켰거든. 인연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인연을 만들어주는 그 수행자 스님도 복을 짓고 그 수행자에게 공양 올린 것도 인연 공덕을 짓고 그래서 세상에 유무복과 무무복이 세상에 수행하는 복과 또 세상에 잘 사는 복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복과 죄가 어우러지듯이 같이 돌아가야 돼.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부처님 그렇게 이제 실천하고 제자들 보고 하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배우는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자 제자가 맨날 공부하고 엄한 짓이하고 맨날 여러분 옷에 스님들 꽂히고 찢고 비벼가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무리 달래고 울리고 뭐 채찍하고 벌어주고 또 막 뭉디질 해도 말 안 듣는 상자가 있었는데 하도 스승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네가 무슨 짓을 한데도 말하지 상관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무슨 짓에도 상관이 안 되겠니? 눈이 번쩍 띄지. 저런부터 이리 해라. 저 이거만 되고 이거만 안 된다. 맨날 그러니까 막 기가 따고 듣는 거 싫은데 그랬는데 그렇게 선생이 오늘부터 네가 무슨 짓을 한데도 나는 상관이 않고 내게 나무라지 않겠다. 그냥 단 한 가지 네가 고갯마루에 서서 흘러가는 흰 구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 되어라. 이 스승이 흘러가는 흰 구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그렇게 나 유언을 상자인데 유언을 그러니까 뭐 용처럼 그렇게 남겼는데 흰 구름을 고갯마루에 홀려 서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하늘처럼 흰 구름이 둥실둥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너울 다 한데 떠돌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흰 구름같이 왔다가 떠돌다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무상뜨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보리심이 일어나서 공부하는 마음이 의아한 세상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도 100년인데 뭐 앞으로는 120년 산답니다마는 120년 살면 200년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살더라도 결국 가고 마니까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뭐 불쌍히 살든 가난하게 살든 옳게 그렇게 살든 그 살다 가니까 얼마나 무상하고 들었는가. 그러니까 무상하고 들은 것을 내가 다 가슴에 젖어들 때 자기 이제 공부하는 마음 바르신 마음이 일어나서 공부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가져야 돼.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지금 아무 행동을 멋대로 안 하게 돼.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그렇게 뜬구름 같이 잠시 떠들어가는 것이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멋대로 해보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본 적 오는 건 뭐냐 이게야. 허탈감이고 그리고 허탈감 그리고 무언가가 가슴을 차지하는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이고 또 그와 같이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딴 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공부, 내 성물에게 나의 실체가 실상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스승이 상에게 그렇게 흰 구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되라. 그러면 바로 공부하는 사람, 도를 깨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마음이 우리가 인생 살이 그래야 수능 갑복에 막 먹고 사는 문제 끝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 흰구름처럼 흰구름 흘려가는 걸 보면서도 뭐 바로 못 보지 하도 삶에 바쁘니까 그것도 뭐 봄이 가는지 겨울이 오는지 봄이 오는지 모르고 사는 우리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렇게 바쁘게 설사 봄에 꽃이 피고 뭐 여러분이
가고 어디도 그걸 몰라. 가고 어디도 뭐 어디 뭘 하고 사는지 그걸 모르고 가는데 사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힘구름 바로 그 사람이 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구름이 우리 자유자는 도의 삶이다. 그래서 힘구름을 우리가 많이